나의 근본 치유입니다. 우리가 집중훈련으로 받은 말씀인데요. 나의 근본이 치유되는 이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부흥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 막 힘을 내가지고 뭔가 막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면은 지금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20-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정신문제로 마감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적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한 영혼이 올바르게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근본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강을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결국엔 근본 치유와 인생 재해석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주인장 노릇한다고 집중훈련 할 당시에는 말씀이 별로 나에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또 봤는데 많이 들뜨고 막 이런 것을 막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뭔가 잘 되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더 못 듣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1년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만 응답받으면 되겠다, 이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강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응답만 받아도 우리는요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근본 치유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최 목사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목사고 그분도 목사인데 그분이 막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이 아니었겠죠. 내가 뭔가 잘 되고 나도 좀 먹고 살만하고 나도 좀 열심히 했더니 됐고 이랬으면 제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본 곳이 박미정 성도, 박미정 자매 그 공부방, 다락방이었어요. 윤결 성도와 함께 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 3가지가 제게 계속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결국 근본 치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 사역자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응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이 치유되는 것 없이 뭔가 응답이 온다, 그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치유 안 되는데 뭔가 막 응답이 오고 뭔가 막 잘 되고 전도가 되고 막 이러면요 진짜 자기가 응답 받은 줄 알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문제로 끝나요. 오늘날 지금 다락방의 모양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근본을 치유한다고? 정말 저는 정말 그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어떤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근본을 치유하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저 근본을 바꿔야 돼 그러면서 회초리한테 후려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신 썩 차리게 해가지고 막 늦잠 안 자게 만들고 뭐 뭔가 그런 거만 생각이 나지 근본을 치유한다고? 그리고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줘야 된다.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들리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상태가 내가 얼마나 사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뭐였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뭔지 압니까? 라고 성도들한테 묻는데 제가 그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7년 다녔거든요. RTS 신학교를 7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한 개념이 1차 합숙에서 받았던 그 다락방에 대한 그 개념 막 보고 막 이렇게 생각나지 진짜 이거다라는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지 이런 건 있지만은 그 내용의 그 핵심이 뭔지 모르는 나의 상태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 나를
밝히는 게 이게 창피한 겁니까? 몰랐던 나를 말하는 게 창피한 겁니까? 모르는 나를 숨기는 게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건데 모르는 걸 감추고 몰랐던 자기 자신이 자신 문제인 줄 아니까 감추겠죠. 그러니까 부끄럽겠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아는 척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목사잖아요. 신학교 7년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그게 결국엔요. 내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그 말씀이 들립니다. 진짜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계속 듣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진짜 이 유일성 복음의 증인과 교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근본 치유되고 인생 재해석되면 됩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다시 바꾸니까 뭐냐? 복음이 내게 이해되고 전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말씀하고 가셨어요. 우리는요 근본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이게 일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근본을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니, 근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뭐가 근본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 모든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의 근본이 뭘까요? 인간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육체. 그리고 이 육체 안에 담고 있는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죠. 육체가 일단 건강해야 되지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 이 정신을 좀 쉽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의 힘이에요. 자꾸 부정적이고 아닌 생각으로 계속 몰아가는 게 그게요. 정신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그걸 한마디로 정신이라 그래요. 마음, 생각. 정신이 왜 육체보다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도요. 정신과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요. 생각과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요. 그 팔다리 없는 육신으로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지 멀쩡한데요. 정신이 딱 가버리니까요. 사지 육신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진짜 크리스천들로 보이십니까? 겉모양은 크리스천이라, 겉모양은 권사라, 겉모양은 집사, 겉모양은 장로, 겉모양은 목사인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힘을 얻고 있지 못한 거죠. 자,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라 그러죠. 영혼. 인간만 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의 상태에 따라서 정신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컨트롤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요,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다른 데서는요, 잘 말을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동물들한테도 영적인 동물이다, 영물이다 막 이랬잖아요. 호랑이 영물이다, 개가 영물이다 막 이러면서 왜 그럽니까? 귀신 좀 알아본다고. 귀신 좀 알아본다고 뭔가 말도 영물이라 그러죠. 그건 영물이 아니라 영적인 걸 그냥 느끼도록 하나님이 본성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절대 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혼과 조금 구분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근본은요, 영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제가 딱 와버리면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요, 절대로 올바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죠. 이 영을 가진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해요.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이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이 상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장악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자기가 있는 현장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사단에게 딱 잡혀보면 어떻게 되냐? 서로 죽이고요. 서로 자기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 뺏어와야 되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죽여야 되고요.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야만 하는 상태가 됐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진짜 행복할까? 이게 과거 시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짜 나라가 서로를 막 잡아 죽이고 싸웠잖아요. 뭘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정신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진짜 사람을 이렇게 칼로 예를 쳐서 이렇게 뭐 목이 잘리거나 뭐 배가 열리거나 뭐 이래서 막 그 안에 게 다 쏟아져 내리고 막 이런 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한테 안 시달릴까요? 진짜 귀신이 없어도 뭔가 문제 오겠죠. 문제 안 오겠습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내 걸 위해서 그냥 가서 죽였어. 그리고 그건 많이 하면 막 영웅이라고 들쳐세워줘. 정신문제에 막 이미 정신문제죠. 그거 많이 한 사람을 막 높은 자리에 올려주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시달려서 귀신한테 시달려서 자기가 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환영으로 악몽과 수많은 저주 상태 속에서 살아갈걸요. 이 사단에게 장악돼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요, 근본 불신앙 상태가 딱 돼버립니다. 이 근본 불신앙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자신의 문제를 몰라요. 진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딱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저주인 상태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러죠. 그게 아담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글로 통해서 보니까 방금 하나님 떠났는데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잖아요, 우리.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원래 벗었었는데 왜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맞죠? 원래 벗었었는데 나 벗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그 아담에게 이미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장악되니까요, 본인의 문제가 진짜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유영 집사님 뭐 때문에 어젯밤에도 힘드셨어요? 자꾸 본인이 힘든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내 성격 탓으로 돌리고 내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으로 돌리고, 우리 윤 집사님 뭐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은 시간에 자꾸 이렇게 시간에 쫓기, 요즘에 좀 그런 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참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시간에 강박관념이 있는 게 그 시간에 진짜 부족해서일까요? 그 강박관념 때문일까요?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게요, 요 근원이 보여진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되는 것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힘든 게 돈 문제죠. 모든 사람이 거의 돈 문제죠. 돈 때문에 힘듭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돈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는 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돈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이, 요셉이 노예인데 그런 거 걱정했습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성경에선 계속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별로 없어. 돈 문제인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또 왜 저래? 우리 자녀는, 나는 왜 또 그거에 계속 나는 걸려 넘어지는 거야?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믿는 거지. 하나님 떠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모르게 됐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 불신앙 때문에 모르게 됐어요. 그게 근본이에요.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인데 이 영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사단의 영이 인간의 그 어떤 상태를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마귀 자녀가 딱 돼버리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영혼이 딱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거를 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담의 모습은 보면서 지금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보여져야 돼요. 다른 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돈 문제 안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직장도 안 다녀도 됩니까? 진짜 그게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거 질문 평생 하실 거면은 딱 한 달만 일 안 하시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지금 누려지고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을 한다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과 모든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한번 실험해보셔도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일 당장 돈 문제 있는데 하나님만 딱 믿는 마음으로, 그런 참 증거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쌀이 다 떨어졌는데 밥이 없어. 이거를 늘 빌리러 다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늘 쌀 없다고 돈 없다고 성도들한테 빌리러 다니고 형제들한테 빌리러 다니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데. 자, 우리 한번 결단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없어도 절대 빌리러 가지 말고 죽으면 여기서 죽자 라는 딱 결단을 내렸는데 다음날 쌀 한 대로 갖다 놓은 이 일들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라도 확인해 보셔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0절의 아담의 상태 아닙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단에게 속은 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사단에게 속았는데 사단에게 속은 줄 몰라. 벗은 것만 보여. 육체가 돼버린 거죠. 육체가 영적인 걸 볼 수 없는 상태. 그 전에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말하고
뱀이란 거 말하고 이랬잖아. 본론으로요. 이 상태 속에서 인간에게 고통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먼저 개인이 계속 고통당합니다. 개인이 계속 고통당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겠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상태가 돼서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죽음으로 보이십니까? 사는 걸로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차가 딱 출발합니다. 여기서 딱 차가 출발합니다. 여기서 딱 이쪽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보이죠? 여기 낭떠러지가 이렇게 낭떠러지를 좀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저 밑으로 처박힐 차가, 여러분 좋아 보여? 이게 벤츠야. 이게 좋아 보입니까? 불안하고 불쌍하고 안 돼 보이고 빨리 뭔가를 도와줘야 됩니까? 근데 티콘데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막 날아가고 있어.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떤 차가 좋은 차예요? 티코가 좋은 차예요? 벤츠가 좋은 차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죠. 인생 100년 살고 있으면서 살아있다고 자꾸 착각하죠.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인데 그걸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돈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돈 문제 전혀 돈 문제 안 돼요. 빚 많이 진 사람은요, 전쟁 나면요 막 오히려 좀 좋아할걸요. 야, 전쟁 났으니까 이제 제로다, 제로. 제로에서 이제 다 똑같이 시작한다 막 이러면서. 맞죠? 전쟁 나면요, 지금 먹고 살 거 딱 그거 하나 딱 한 줌이 딱 필요한 시점이 딱 되고요. 나가서 전쟁하면서요, 진짜 우크라이나 거기 있는 어린아이가 총알 나르는 연습하고,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 같은 노인 할머니께서 엎드려서 총 사격 연습을 한다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진짜 그것보다 더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존재와의 싸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가져다주는 창세기 1장 2절에 인생이 그냥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죽음 얘기 자꾸 하면요 괴롭습니다. 죽음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얘기하면 싫습니다. 왜? 절대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어. 좀 잊고 살자, 좀 잊고 살아. 그런 말은 안 해요. 또 잊고 살자는 말도 안 해. 그냥 왜 자꾸 그 말 안 해요? 다른 거는 다 얘기하면서 3년 후에 졸업하고 6년 후에 졸업하고 대학 4년 후면 졸업할 거라는 건 다 얘기하면서 왜 인생 졸업할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절체절명의 문제인데 왜 말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절망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 싫어한다니까요. 해결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걸 말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를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는요, 오히려 마귀가요 전쟁 싫어한대요. 왜냐? 사람이 막 죽고 눈앞에서 죽고 이런 걸 보면은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편안하게 100년 살면요, 그게 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요, 뭐 무병장수, 뭐 안 아프고 뭐 100년 살면 뭐 그게 잘 산 것처럼, 그게 잘 산 걸까요? 과연 그게 잘 산 걸까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100년 살면, 그게 100년 살고 죽어서 지옥 안 간다 치더라도 그게 잘 산 걸까요? 그렇죠? 사단이요, 인생을요 흑암으로 꽉꼭 묶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 인생 자체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혼돈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행복하고, 왜 저렇게 해도 안 행복하지? 1등해도 안 행복하고, 꼴찌해도 안 행복하고, 그럼 중간은 행복합니까? 중간은 행복해요? 절대 인간은요 행복 없습니다. 근데 자꾸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꾸 속여요. 이 조금만 올라가면, 요 문제 해결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속입니다. 근데 해봐도 행복이 없어. 공허해. 결국 성공 다 해본 사람이 가장 공허하지 않습니까? 성공, 여러분 1등 해보셨죠? 1등 해보셨잖아요. 1등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여러분 아시죠? 좀 추우시면 좀 이거 좀 들으셔도 돼요. 공허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진짜 딱 목표를 이뤘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달렸다고? 라고 말하는 간증자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진짜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놀 시간 안 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딱 갔는데 행복한 건 한 달도 안 가.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이 무한 살인 속에서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인생.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달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또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운동공원. 절대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모든 인간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계속 속입니다. 구원만 못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딱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진짜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요. 사단의 실체와 사단의 실종을 모르니까요. 사단에게 계속 시달립니다. 실체를 모르니까 시달려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으로 다 시달리고 있어요. 이 세상 것 좀 얻고 육신적인 것 더 얻어야 응답인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는 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야? 너무나 힘들고 괴롭구나. 하나님 왜 믿는 거지? 이러면서요. 그게 딱 내 모습이었습니다. 청년 때 결혼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시달려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탄을 말하고 있다고, 사탄을 알고 있다고 대착각 중에 착각이, 내가 사탄이란 단어를 쓴다고 사탄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왜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오는지를 알 수 없으면서 다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부부관계, 남편 문제, 부모 문제, 저 인간의 문제, 저 문제가 문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사단의 문제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려요.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되는 증거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믿는데도 경제 문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시달려요. 답을 갖고 있으면서 답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딱 걸려있어요. 사탄의 실체만 모릅니다. 사단 얘기하면요, 교회가 사단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아이, 사단 얘기 좀 그만해.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더니 나 사랑하기 싫대요. 사랑하시라고 내 그 불쌍한 청년 아들 삼고 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 좀 사랑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아이, 내가 아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아들 삼아? 이러면서. 정신 문제죠. 본인이 말해놓고 본인이 말을 못 지키죠. 정신 문제입니다.
본인이 사단에게 딱 장악된 상태는요, 자기가 이만해놓고 또 저만하고요, 뭐. 거짓의 아비에 따라 딱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그냥 다 법이니까요. 그 사람과는요 절대 이 싸움이 안 돼요. 누군가 한 명 죽기 전에는 싸움이 안 끝나요. 제가 어렸을 때 딱 다 그런 걸로 싸웠어요. 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내 입장이 맞고 내 기준이 맞고, 그러니까 네 기준은 좀 틀렸으니까 내 기준에 맞춰 이러면서 막 내가 틀렸다는 걸 입증을 해줘도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거 인정 안 해. 그래서 폭력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결국엔 그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주먹으로 입을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사단의 실종과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고, 경제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집안 문제, 부모님 문제, 술 문제, 음란 문제, 그런 것이 문제야. 네가 게으른 게 문제야. 네가 늦게 일어나는 게 문제야. 다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속고, 그래서 서로 계속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내게 맞고 요 싸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단과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이 생각을 못하니까요.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만남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만남이 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만남 자체가 고통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니까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쳐버리고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나를 좀 맞춰주는 그 사람과만 딱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절친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욥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겉모양으로 보면요, 도둑대가 옵니다. 도둑대가 와요. 도둑대가 와서 모든 재산을 싹 가져갑니다. 양, 말, 낙타 다 가져갑니다. 재산을 싹 훔쳐가요. 종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요, 집안이 무너졌는데 거기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식들 7명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왔어요. 건강 문제가 와서 막 헌대가 하도 나가지고 기가적으로 막 벅벅 긁고 있으니까요, 부인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자녀들 다 죽이고 왜 재산 다 뺏어가냐? 딱 마귀가 노렸던 사람이 딱 이 사람이죠. 아내 같은 사람. 욥이 그 아내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시험하겠다 그러잖아요. 건강 문제 오니까요, 부부 문제가, 아내가요 욕을 하면서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여버려라 이러면서. 참, 그 여자가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럽니다. 내 인생에 조금 문제 오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요, 내 재산에 문제 오고 내 자식에게 문제 오면요, 정신 문제 오겠죠. 정신 문제 오겠죠. 진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요, 자식 죽었지만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요, 당장 내 품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게 너무나 고통이라.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 여러분, 도둑대, 천재지변, 건강의 만남이 왔잖아요. 이 도둑대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천재지변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고 말하죠. 친구들이 막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런 거 만난 거는 네 죄 때문이야 이러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욥기서를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재산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 누가 가져다 준 문제예요? 사단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욥에게는 그거 인정하면서 나한테는 그거 잘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든 거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지 못하니까 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올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게 안 보이면요. 또 세상과 육신으로 함께 경쟁하면서 또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이 근본의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요, 가정이요 고통입니다. 가정이 지옥입니다. 가정 문제를 통해서요, 가정의 문제 많잖아요. 이 가정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요, 가장 먼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잖아요. 하와에게 틈을 탔는데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요, 가정이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화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화목해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하와와 아담이요, 최초의 가정인데요, 이 최초의 가정에 고통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해서 막 너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막 이러다가요, 문제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러면서 저 여자가 못해. 가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납니다. 가정을 하나님 앞에 딱 들여버리지 못하면요, 가정 문제 때문에 사람이 가장 약한 데가 가정 문제잖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기 군포 강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군포 강보살이 어렸을 때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요. 막 부흥 집회하면요,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렇게 막 뜨거워서 막 신앙생활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다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남편과 사랑을 하게 됐네. 그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밥 못 먹을까봐, 자기가 교회 가면 남편이 밥 못 먹을까봐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비명 행사했어. 그랬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와야 될 텐데 또 그때부터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교회를 안 갔어.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왔어.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왔어. 병원에서도 병명이 안 나타나. 그냥 무기력증이 왔대요. 그냥 푹푹 쓰러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그래가지고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무당한테 데려갔는데, 네 귀신 받아야 돼. 네 신 받으면 나. 네 신 받으면 나. 네 신 받으면 나. 3번 딱 얘기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 신 받으면 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신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군포의 1호 무당이 됐답니다. 가정 문제.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 관계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자녀 떠나지 않습니까? 자녀 떠났을 때 여러분, 자녀가 반드시 출가하고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요, 우리들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경제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이게 왜 경제에 영향을 받냐? 당연하지가 아니고요,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렇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돈 문제가 계속 우리 인생에 영향이 와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요, 계속 돈 문제로 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장로님이 요즘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밖에 못 주무신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번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어. 둘째 아들인 저에게도 위로부터는 셋째죠. 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헌금관을 심는데 아유 하나님한테 다 하면 네 먹고 살 거 없어. 먹고 살 거 내비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 하나님이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해주죠. 언젠간 제가 반드시 한번 말하려고. 어머니는 하나님 믿은 적 없다. 하나님 믿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주니까 거기에 반응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믿어보신 적 없다. 그래서 지금 정신문제 와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잖아요. 정신문제 온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육신문제도 왔지, 허리도 아프지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경제가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희 아들이 돈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정재영 아들과 딸들이 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용 아들은 돈 걱정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돈 걱정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돈 걱정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닌 상태니까 돈 걱정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그 문화에 가족 문화, 지역 문화, 국가 문화 거기에서 형성된 정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틀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고 합니다. 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훈련을 마쳤는데 자꾸 내 속에 전도자가 왔다고 하면 흑암이 무너진다 그러죠. 제 속에 흑암이 막 드러나는 게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보여야지 무너지잖아요. 이상하게 계속 내가 막 시달리더라고. 막 내 행동에 자꾸 묶이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제 그게 가정에게까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괴로우니까 부인에게도 분명 영향이 가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다락방 갔다 와서 좀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가지고 방에 누워서 이렇게 좀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께서 내 방에 와가지고 자다가 한 시인가? 12시에서 1시 사이인가? 와가지고 벌레 있다고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레 그거 재수야 나 지금 막 힘든다 나 이거 지금 여기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막 다음에 막 조금 지나서 오더니만 막 너무한다는 거야 나보고 막 너무한대요 막. 너무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 벌레는 그냥 여자가 잡고 자면 됩니까? 남편이 와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그 벌레 있으면은 남편이 와서 잡아줘야 됩니까? 당연히 잡아줘야지. 딸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 시골에서 자란 분 계세요? 시골에서 자란 분. 최혜순 집사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 동생이었으면 그냥 잡고 잤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본인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상식적이지 그건 상식적이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상식은 그거 아니야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딱 뭐예요? 내가 맞다라는 이거에 딱 부딪히니까 서로가 이제 딱 거기에서 부딪히니까 완전 이제 나로 딱 돌아가니까 전쟁밖에 없죠. 한 사람이 굽히기 전까지는 본인의 정서를 절대 넘어설 수 없고 그거 가지고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문자 막 보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웃긴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신경도 안 써? 남 일이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아니 본인이 좀 잡고 자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맞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가 100% 맞고 나는 100% 틀렸다라는 이 생각에서 조금도 양보를 안 해.
제 문화에서는 그냥 잡고 자면 돼요. 그거는 제 문화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왜 내 문화를 인정 안 해줘요? 본인만 맞아요? 또 여자는 여자라는 문화. 거기에 무슨 문화가 있냐? 일단 서울 태생이야.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배려해주던 그 배려 문화야. 막 남자가 와가지고 막 잡아주고. 시골에서도 잡아주긴 잡아줍니다. 어떨 때 내가 기분 좋고 으스댈 때 막. 내가 콱 잡아주면 와 멋지다 막 이럴 때. 그리고 여자 문화. 여자라는 이 문화. 여자들은 참 요즘 뭐 페미니스트들 일어나가지고 뭐 남녀 평등 막 주장하면서 꼭 이럴 땐 여자입니까 이런 그렇죠. 서울 태생이 배려하는 그 가정에서 자랐어. 여자라는 이 본능을 넘어설 수가 없어. 이 정서와 이 틀을 가지고 다 판단하죠. 가정을 깰 만큼. 저의 문화는요. 시골 강원도 문화예요. 배려보다는 완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우리 집안의 배려 문화의 반대는 뭡니까? 서로 죽이는 문화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네가 알아서 살아남으면 뭐. 남자 문화. 서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맞다라고 싸우면 끝까지 그걸 고집한다면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요. 갈라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떡을 설탕에 찍어 먹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걸 설탕에다 찍어 먹어? 니네 집안은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안 얘기했다고 막 이제 서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그 문화에서 형성된 기준을 절대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요 절대 용서가 안 되죠. 복음으로 볼 수 없죠. 그게 상식인데 이러면서 뭐가 상식인데? 나한테는 이게 상식인데. 시골 문화지, 서로 알아서 살아남는 폭력 문화지, 게다가 남자지. 그러니까 내 기준은 이건데 본인 기준 가지고 그렇죠? 사단이요 이런 걸 가지고 다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은 맞죠. 뭐. 상식 맞는데 그래서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속임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속임당하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딱 잡힌 상태에서는요. 마귀 자녀로 딱 태어난 인간은요. 계속 속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다는 말은 누가 없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되셔야 돼요. 복음이 진리다라는 말이. 옛날에 나는 그 복음이 진리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복음 외에 진리 없어요, 진짜. 지금은 제가 너무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힌 인생에게 진리라고 생각한 그 모든 진리가 다 사단에게서 배운 진리들이에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진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사단이죠. 거짓말. 이걸로 계속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어떤 거짓말요? 네 지금 그 드러난 문제 빨리 해결해야지. 야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지금 세금이 없는데 지금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지. 그 문제가 너의 문제야. 경제 문제. 너 지금 병이 있잖아. 너 지금. 가정 문제 있잖아 지금. 계속 이런 문제로요. 드러난 문제를 문제라고요.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고요. 나뭇잎을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요. 그것 때문에 전쟁합니다. 살인해요.
오늘 좀 짧고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좀 설명이 길은 것 같은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러난 문제라고 자꾸 속여요. 그리고 조금 더 간 사람은요, 그게 마음의 문제로, 다시 말하면 배경에서 형성된 너 마음의 문제지, 가정 가문에서 그렇게 네가 상처받았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영적 문제 아니야 라고 속입니다. 가정 가문에서 네 성장 배경에서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너에게 맞은 문제지 라고 속입니다. 그게 문제야. 네 지금 네가 그런 부모님 만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런 성격이 형성돼서 그런 거야 라고 속이면서 결국 뭘 못 보게 만드느냐, 근본 문제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근본 불신앙의 상태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근본 불신앙의 상태를 못 보게 만듭니다, 사단이요. 그러니까 이 근본 불신앙을 보지 못하니까요, 계속 지속적 반복적으로요 속임당합니다. 계속 속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였다는 사실만 모릅니다. 사단에게 본인이 장악됐고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장악된 것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 탓, 그 문제 탓, 상황 탓, 내 탓, 내 성격 탓, 시대 탓, 코로나 탓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을 치유를 못 해주니까요,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까지 가지 못한다면요,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문제까지 뭐 절에서도 해주고 다른 종교에서도 해주잖아. 제 친구가 안상홍 증인회 한 20몇 년 있다가 완전 망해갖고 나와서 지금 시골에 있더라고. 제가 전화하니까 야 전도하려면 아예 만나지 말자. 나는 그 안상홍 증인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또 성경책도 막 읽고 난 성경에 대해서 나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이것까지 해준다니까요. 일반 다른 이단 사이비에서도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근본 불신앙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이 근본의 상태를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불신앙의 문제라고 보여지면 예수 믿어야 되겠죠. 안 보여지면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보여진다면, 내가 이 문제가 보여진다면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문제가 드러난 문제, 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요, 복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답답하실 거예요. 난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난 예수 믿는데, 난 중직자인데,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해방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박살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매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 문제가 근본 문제를 보여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 성령이요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요, 절대 이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데요, 이 근본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하신 성도들인데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망하고 있는 거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놓고 60문제, 정신문제로 죽고 고통하는 이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진짜 아는 성령 내주 받은 사람이라면요,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참된 소통인데요, 이 소통이 되어지면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우리는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저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는 이 모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전도자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 복음 말했을 뿐인데 그 전도자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불신앙의 문제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진짜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모든 걸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37 5천 종족의 살리는 시작은 개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개인 전도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개인 전도하는 사람에게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37 5천 종족을 향한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를 통하여